여러분, 기쁜 안식일입니다. 정말 기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있던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울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같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사랑스러운 형제들이 이곳에 없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개혁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더 절실히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때는 잘라버리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 버리소서라고 하였노라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앞에 보면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 밭에 포도를 심었습니까? 뭐를 심었습니까? 포도나무 밭에 포도를 심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하나도 안 달리니까 이제 8절 9절에 와가지고 주인이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잘라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뭡니까? 주인한테 명령을 받아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님 한 번만 1년만 더 봐줘 보세요. 제가 주위를 파고 거름까지 줄 테니 틀림없이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그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잘라 버리소서. 여러분, 이 그때는 잘라 버리소서라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일까요? 이 포도원 시기에 포도원 이 비유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로 합니다. 그럼 포도원 지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에, 최인선 자매가 우리라고 그랬는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아니라 포도와는 다른 무화과, 특별한 목적으로 심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저도 제가 이사를 하자마자 나무를 심었어요. 2022년에 묘목을 좋은 걸 사다 심었는데 그 다음 해는 나무가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르고 매실나무 심었는데 매실 하나 달렸어요. 하나. 근데 올해 한 100개를 땄어요. 3년이 지나니까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나무도 두꺼워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아저씨, 매실나무 잘 키웠네. 전 키운 것도 없는데. 대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대추도 사과 대추라고 사서 심었는데 대추는 흔적도 없고
나무도 안 자라요. 그런데 올해 사과대추가 달렸어요. 그 3년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상황인데 주인이 자르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하나는 잘랐어요. 영 자라지도 않고 또 크지도 않고 열매가 맺혀도 너무나 작은 거는 잘라버렸는데 이 주인은 이 포도원 지기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를 맺지 않지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아버지 1년 후에도 똑같으면 어떻게 해주시라? 잘라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재미있는 비유냐면요. 이 비유의 결론이 없습니다. 이 비유의 결과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실물교훈 찾아보시면 답이 없어요. 그냥 잘라 버리소서라고만 했고 조건을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그때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을 달아놓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완성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교훈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포도 농장에 가보셨죠? 포도 농장에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를 심는 거, 이거는 아주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집회 때 드셔본 포도 있죠? 검은 포도가 있고 파란 포도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포도 농장 사장님의 메인은 파란 거예요. 초록색. 샤인 머스켓과 주얼 머스켓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포도밭에 아주 특별한 포도를 심은 거예요. 왜? 샤인 머스켓이 일본에서 아주 비싸요, 여러분. 한 송이에 막 16만 원, 막 20만 원 이렇게 하는 포도예요. 비싸니까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도 나도 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샤인 머스켓을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처음 심은 분들은 그 가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포도밭에는 너나 나나 너도 나도 다 샤인머스켓을 심으니까 가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포도 농장의 포도는 아주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장님의 원칙이 달지 않은 것은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 포도밭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뭐를 심었느냐? 무화과를 심은 거예요. 아주 특별한 그 사장님처럼 이 세상에서 아주 저도 그런 포도를 처음 경험해 봤어요. 어제 그래 강춘자 집사님이 그 포도 사가지고 방문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께서 아주 맛있었다고. 그런 목적으로 주인이 무화과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가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무화과 우리 기현 형제가 한번 사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기현 형제가 사가지고 오신 무화과가 맛있다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한국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 무화과를 한번 먹어봤어요. 어떤 자매가 길에서 파는 무화과를 하나 사서 하나 먹어보세요 해서 먹었더니 이거는 정말 맛있는 거예요. 막 이래서 무화과를 심는구나 할 정도로 독일에서 온 자매가 사서 줬는데 제시카라고요. 정말 저도 사 먹고 싶었어요. 하나만 얻어 먹었는데 달콤하고 꿀 같아요. 정말 집사님. 우리 한국에서 먹어본 거는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왜? 아, 무화과가 훨씬 더 포도보다 맛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리스에서 느꼈거든요. 자, 주인이 그거예요. 이 포도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렇게 포도를 키우는데 주인이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심은 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요, 남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은 무리,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론은 안 내요.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조건을 다는 거예요.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하나님한테 배라고 잘라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앞구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달린 거예요.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2,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 자, 이 비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고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현대는 여러분, 남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포도밭에 그를 믿는 자들을 많이 부르셨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인 것이고요. 바로 무화과 나무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신 백성, 그것을 의미합니다. 실물교훈 214페이지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예언을 배우고 있지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고 말했다. 구주께서 오셨던 당시 백성들은 주의 포도원, 즉 당신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화과나무로 대표되었다. 이 무화과나무가 무엇이냐? 유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에서 택하신 그러한 백성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화과나무가 여러분 이래요. 근데 실제 무화과나무를 제가 여러 군데서 봤지만 베트남에서도 보고 했는데 이번 그리스에서도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아,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옆에는 무화과 나무가 달리지 않는 나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커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심어도 자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막 잎이 무성해요. 예?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빗댄 건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거기다 포도를 몇 개 더 심으면은 수확을 더 할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집회에 사갔던 포도원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포도의 당도를 보여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그분이 작년에 키웠던 포도 중에 가장 아끼는 포도송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따주셨어, 그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 연휴에 우리 처갓집 부모님과 이제 식구들이 온다 그래서 이제 포도를 좀 사러 갔었는데, 저만 보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고 싶다는 포도 한 송이 남겨뒀다는 것도 드셔보세요 하고 가지고 오고, 작년에는 들어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농협에서 오래 일하시던 분인데 퇴직하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저보고 그래. 여기 있는 포도가 다 단데 이 포도는 그거보다 뭐 브릭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만약에 16 정도, 17 정도 나오면 단 거래요. 설탕인데 2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뭐 설탕 덩어리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샤인머스켓 포도를 사 먹어봤지만 그렇게 단 거는 처음 봐요. 어제도 뭐
솔직히 덤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포도나무를 심은 걸 보면은 아주 좁게, 포도가지 짧게, 열매만 달리게 쫙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 무화과 나무가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선지자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개개인이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개개인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는 굉장히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비로운 사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의 관계를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실물 교훈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한, 몇 년 동안 찾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역사적으로요. 실제 이 비유에서는 3년인데, 2, 3년인데, 역사적으로는 열매를 찾으려고, 이 땅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또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라는 열매를 찾기 위해서, 사실 첫 열매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맺히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유일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셨던 그분 외에는 아직도 열매가 맺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패하는 자들이었다.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어제까지 200개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줄기에서 몇 박스가 나오는데, 그 무화과를 심어서 수백 박스는 아니지만 수십 개의 박스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땅만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이 교훈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백성 이스라엘이 있던 것이,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왜냐? 이 백성이 알은 거예요. 차라리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고 주인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다른 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그 당시에 육적 이스라엘이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또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갔다. 어? 이 백성들이 축복까지 뺏어갔어요. 그리고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는데,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못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멸망시키고 있었다. 왜요? 여러분, 그들이 4천 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 예수님 당시의 현실이었고, 지금 지금 그분의 포도원에 심으신 무화과 나무인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방해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펴는 그런 정말 개혁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볼 그런 주제라는 겁니다. 제가 수십 차례 말씀드렸던 예언의 신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무슨 뜻이냐?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그분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3년이 지나고 4년째도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잘라 버리신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소에서, 일터에서, 또 다른 생활에서 모든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간헐적으로가 뭡니까? 가끔씩 기분 좋을 때나, 어? 어떤 말에 반응이 와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가끔씩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가지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회심이나 어떤 순간의 감동이나 한순간의 회개나 이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그것이 발견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린다는 것은 우리 품성의 열매도 의미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다시 그 포도원에 들어오는 그런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주님의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화가 날 때, 언제나 주님의 특성이 날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은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이 비유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는 잘라버리소서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은 열매를 맺든지 잘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주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라버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님, 금년만 좀 봐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주위를 파고,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은 이제 주위를 파서 거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정말 우리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 넣을 때 한 영혼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품성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일까요? 예배드리는 걸까요? 헌금하는 걸까요? 우리의 품성을 가장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그런 겁니다. 아까 헌금 수학 기도를 하실 때 수학자이신 분이 우셨어요. 저는요, 제가 사는 근처에 옥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옥천. 옥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옥천에 한번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서 옥천에 뭐가 우리가 먹을 게 있나 해서 쳐봤더니 유명한 음식점 그랬더니 물쫄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쫄면. 근데 우리가 물은 못 먹어요. 그 멸치 육수가 좀 들었는데 그 매운 쫄면이 아니라 국수 같은 쫄면인데 그냥 잘못 시켰구나 해가지고서 그걸 그냥 건져서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린내는 물로 닦았는데. 근데 줄이 그 시골에 줄이 몇 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이걸 기다려야 돼, 말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다 뭐 그냥 무슨 뭐 죽어도 기다려야 된다는 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꼭 먹어봐야겠다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이 한국 땅은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줄을 서기는커녕 오히려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 주의를 파고 걸음을 주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 세대라는 건 사람들에게 맡겨졌다. 즉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다라는 경고를 받았다. 다시는 철회할 수 없는 그 선고가 바래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었다. 오늘 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각자의 결론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가장 소중한 일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페트코프 목사님의 일요일 아침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저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끝이 얼마 오지 않았다는 그런 설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저랬는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세계가 나빠질 거랍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때 교황이 나서서 첫째 짐승인 교황이 나설 것이고 그때 미국이 다시 첫째 짐승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저 정책은 실패합니다. 내년, 내후년에 경제는 곤두박 칠 거고 미국 나라에서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교황이 나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일요일 협령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 신앙의 결론을 맺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의 이런 모습 가지고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이런 모습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가 안정하지 않다고 배운 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채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도 거의 채식을 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 연어로 됐다든지 이런 사료도 먹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먹여요. 채식으로 먹여요. 피부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우리 강아지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고기를 안 먹겠구나. 그냥 마당에 나가면 지렁이 죽은 거나 이런 거는 먹겠는데 사람이 먹는 고기는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범준이를 범준이가 이제 학교를 갔다가 9시쯤에 오는데 범준이를 데리고 가는데 저희 옆에 사시는 새 집에 부부 2명씩 해서 6분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고기를 굽고 계시더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기를 못 먹는 걸 아니까 초대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범준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멀리서 오면 쫓아가는데 이놈이 쫓아가다가 그분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걸 보더니 그쪽으로 싹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아줌마들이 한 몸 고기를 줬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그 고기 한 번 먹어보더니 우리 범준이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관계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 가는 거예요. 아, 저 강아지가 한 번 진리를 잊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상했던 게 한 번 집을 나갔는데 그 아줌마가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것도 붙잡아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따라와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아줌마가 고기 준 아줌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하는 모습만 보고는 그, 그 우리 강아지가 겪었던 실체를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보여준 모습 가지고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결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웃자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완전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놈이 저를 쳐다보고서 뭐 그러는 모습을 보고서 그랬어요. 야, 어째 너가 그 고기를 얻어먹어가지고 그 아줌마를 따라가냐. 이제는 밝혀졌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맺으시겠습니까? 최인선 자매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싶으세요? 잘려버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 우리 인생의 품성의 열매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열매까지 맺혀지는 그겁니다. 바래진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라고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그대들을 향하여 선고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열매를 따는 우리 그 일을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자녀도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늘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거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정말 올해 안에 저한테 다 소개해 주십시오. 밥을 먹든 무슨 일을 간에 우리 한 번이라도 다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그 일을 한번 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네. 집회를 주관하셨던 페트거프 목사님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저에게 그랬어요. 강영재 몇 번이나 가정을 방문했어. 몇 번이나 모르는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저 그때 다리가 후두를 떨렸어요. 그래 알아. 외국 선교도 하고 뭐 청년도 이끌지. 근데 종은 그게 의무야. 저만이 종이 아니고 여러분도 종입니다. 아, 한국은 어려워. 한국은 사실 공식적으로 문서 전도가 불법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유로 몇 분 방문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냥 그렇다고 해외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하는 것도 퉁친다는 개념. 청년들에게 신경을 더 쓴다는 개념으로 여러분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노력은 했다라고 하지만 또 그 간절함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주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경고입니다. 경고는 뭡니까? 예, 여러분, 개 조심. 이렇게 써 있면 외국 사람들은 개 조심씨 계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개를 조심하는 거잖아요. 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는 겁니다. 자,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왜 모종이라고 써놨냐면요. 제가 진짜 아주 서툰 3년짜리 조그만한 농사꾼이지만은 기현 형제가 감사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동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앞으로 힘들 거예요. 불편한 건 더 많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제가 간증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 이기적인 것과 어떤 세속적인 것에 대한 쉬운 포기가 가능해요. 아,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살으면 돼라고 하는 마음이 쉽게 들어요. 정말. 그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에이. 근데 도시에서는 어때요? 꼭 있어야 되면 바로 옆에 슈퍼가 있고 뭐 전화하면 뭐가 오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쉽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솔직히 마음이 편안해요.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뭘 하나 사더라도 버스 타고 가든지. 기현 형제는요, 더군다나 음, 자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판교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 잘못 내려가지고 5분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편한데 제가 이렇게 고구마 캐고 있다고 가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뭐 돈에 대한 거, 세상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이 쉽게 내려질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작은 거, 아, 우리 교인들하고 요거 한번 심어서 나눠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황에 맞게 사는 게 맞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할 때가 오니까 항상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저에게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사정이 어려운 분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대는 아마 희미하게나마 그대가 땅만 못 쓰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그때는 잘라버리소서라고 이 제목을 뽑은 이유는 우리가 비록 이제까지는 주의 포도원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1년이라는 자비의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잘라버리기에 놔두시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불쌍하게 우리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주의를 파고 뭐를 준다 그러셨어요? 거름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몹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직 그대를 찍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그는 그대를 냉정한 눈으로 보시지 않으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는 무관심하게 그대에게서 돌아서지 않으며 그대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예언의 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시편 92편 12절 14절 15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자라리로다. 그들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저희 밤나무는 13그루가 있었는데요. 이제 한 11그루 정도 돼요. 근데 우리 밤나무가 나무가 크잖아요. 안 달리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전문적으로 밤나무 농사를 짓는 분은요, 잘라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새순 가지에 밤이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크고 오래된 나무가 열매를 더 맺고 계속 맺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로도 우리 아이 드시고 힘드시고 또 삶이 힘들고 건강이 어렵고 그래도 여러분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낸다는 이의미처럼 아 이제 내가 뭘 해?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아프고 이런 말씀보다는 나도 이 교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숟가락 하나라도 얹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종려나무와 같은 백향목까지 자라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와 같은 견제는 재개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죄인 앞에 서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심판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결과를 거두게 함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딱 너 구원 못 받아. 너 지옥.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은혜로운 그런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제가 내가 과연 우리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을 정말 내가 말씀처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매 순간 생각합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갔다면 여러분과 옆집에 살고 싶습니다. 아니 옆방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어려운 걸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내가 내리고 심판은 내가 그 결론을 내가 직접 맞음으로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 모든 경고를 멸시하고 유의하지 않은 것, 여러분 기억하시오. 모든 경고를 멸시하고 유의하지 않은 것, 온갖 정욕에 빠진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등은 모두 뿌려진 씨가 되어 마침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대신하여 그 포도원에 달리는 나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시느라고 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나 마지막 교회에 다녔고 집회도 참석했고 해외 선교도 했고 청년 선교도 했고 헌금도 했고 방문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하시냐? 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자리에 앉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뵙겠구나. 베풀겠구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는 저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친구요. 같은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친구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전심 다해서 주의 포도원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심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런 하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